안녕하십니까. 아신의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구약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말한 것만 보아도 엘리야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선지자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 직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가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것은 깊은 탈진과 낙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셨고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무언가 강력한 체험을 해야만 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만 하고 뭔가 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놀라운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 놀라운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은 잠깐이고 또 그런 체험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 뜨거움이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강력한 체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력한 바람이나 천지가 진동할 만한 지진이나 뜨거운 불 가운데가 아닌 고요한 자리에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 체계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체제와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야는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엘리야야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사엘을 들어 사용할 것이고 예후를 들어 사용할 것이고 엘리사를 통하여 반드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너는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그 실패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어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지금 엘리야를 대적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을 너를 무너뜨린 자들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너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잇고 또 이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과 제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나라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은 예후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반복해서 했던 그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남겨두신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합 왕궁 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던 오바댜가 있었고 선지자들을 보호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십니다.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사명의 길에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끝났다고 말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만나 주셨고 사명을 다시 주셨으며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강한 체험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심을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